오늘은 청와대 앞에서도 예배드리고 예승강 강당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걸 알고 있어요. 요셉은 경건한 신앙의 혈통을 이어받는 분이 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다윗 왕의 혈통으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오늘 요셉은 아브라함의 다섯,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또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그 마지막 혈통,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을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요셉을 정해서 요셉을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경건의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보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환경을 보고 돌아와서 10명은 실망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말도 꺼내기 싫다고 하면서 돌아서서 가버려요. 그러나 두 사람은 얼마나 기뻐하면서 오는지, 그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서 포도송이를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갖고 양쪽 어깨에다 메고 두 사람이 그러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둘만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오기에는 너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도송이를 어깨에다 미고 와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미고 오면서 와서 벌써 이미 10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늦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모든 환경이 다 부정적인 환경으로 다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포도송이 하나를 갖고 왔다. 포도송이 하나가 어린아이 머리통만 할 정도로 그렇게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마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12명이 보내는데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기울어져요. 아,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게 맞나 하면서 어떻게 돼?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인 감정을 흔들려요. 자기도 모르게 흔들려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흔들려요.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너무 놀라워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 중에서 하나 열매를 가져왔다. 이 봐라. 이 열매만 봐가지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땅을 축복해 놓으셨는지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명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가나안 땅이 굉장히 발전하고 엄청나게 잘 돼 있는 나라고 풍성한 나라지만 자기네 힘으로 그걸 이기려고 하니까 도대체 불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가능성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루가 달라요. 근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앞이 캄캄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우리 큰형수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앞날이 훤히 보인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봤더니 추운데 니약을 끓으면서 폐지나 죽으면서 그렇게 살 노후가 보이니까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자식도 둘이 있는데 아니 왜 저렇게 세상을 아주 부정적으로 저렇게 볼까? 시동생들도 둘이 있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냐 그랬더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 속에는 이미 모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아주 눈 자체가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영이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비관적으로 봐요.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었어요. 참 어쩌면 저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셉이 야코는 정오는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이 아니 관계도 갖지 않고 잠자리도 갖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것을 믿어준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셨지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나타나서 들린 적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셨지만 그래도 요셉이 이걸 상식적으로 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목수야. 그냥 쉽게 말하면 목수야.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웬만한 사람 같으면 파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임신을 했다 그러면 여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법으로는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왜? 간음해서 생긴, 누가 봐도 간음해서 생긴 임신한 여자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해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한테도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10달 동안 9달 동안 그 아이가 세상으로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을 지키면서 기다려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게 그냥 그럴 수 있지, 난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간질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요. 결국은 뭐냐면 이간질 시키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마귀의 입술에
마귀의 입술을, 그러니까 마귀가 내 입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입술을 사용하도록 내가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래요. 여러분, 남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돈 몇 푼 지어주고 뭐 이렇게 지어주고 그런 것도 사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내년에는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권사를 그래도 나이가 있고 같이 걸어온 길인데 권사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성찬식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라고 하면 뭐 여기저기 집사들 많은데 권사들도 흔해 빠지게 권사인데 그런 권사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 권사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찾는 권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면 누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냐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왜? 자기가 엄청난 희생을 해놓고도 입으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누구는 안 했네, 누구는 왜 안 했네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왜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루디아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자기의 사명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게 했는지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뭘 얼만큼 힘들지 않게 보살폈고 힘들지 않게 도와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얼만큼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슨 얘기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필요할 때마다 편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주머니 사정이 어떻든 그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따라서 복음의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루디아의 주머니 사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가 복음에 필요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내가 어렵고 내가 이러니 이번에는 넘어갑시다, 아니면 이번엔 이렇게 합시다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 내가 갔을 때 네가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면 내가 얼마나 비참하겠냐. 그러니까 돈을 빌릴 사정이 되면은 미리 빌려서라도 갖다 놔라. 나 있을 때 빌리러 다니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주 사도 바울의 못을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루디아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게 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라고 그러게 했어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봐봐요, 하늘나라에 상층천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 1층 천에 갈 사람이 있고 2층 천에 갈 사람이 있고 3층 천을 넘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따지고 보면 육신의 건강의 나이가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 싶으면 계산해 보니까 육신의 건강의 나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앞으로 길어봐야 10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어봐야 10년이고 그 이후에는 무슨 병이 걸려서 제대로 뭐 활동도 못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10년 내에 10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사실은 엄청나게 몸이 말도 못하게 몸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도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었나 했더니 내 몸에 발에서 유리 조각이 발에 막혔는데 이만한 유리 조각이 발바닥에서 성령께서 빼시더라고요. 이 유리 조각을, 뾰족한 유리 조각을 내 발바닥에서 쭉 빼요. 근데 내가 통증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슴이 있는 데서 못이 아주 오래돼서 거의 막 못이 사가 빠질 정도가 될 정도로 됐어요. 근데 그 못을 이렇게 쭉 빼는데 그 못은 또 애기 손가락만 해요. 애기 손가락만한 못이 쭉 빼버리더라고요. 두 개가 다 빠져버렸어요. 손에서 하나 빠지고 가슴에서 하나 빠지고. 그래서 내가 그 꿈을 딱 꾸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가 있던 아픈 모든 상처를 이제 다 빼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상처가 많으면 이 일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를 안 지킨다든가 제대로 주의 성수를 못한다든가 제대로 집사 노릇을 못한다든가 장 노릇을 못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은요 불이 나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입에서 거친 소리가 나와버리고 입에서 독이 나와버리면 양은 죽어요. 영이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을 살려야 되는데 양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의 입에서 독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나오는 독을 받으면서 살아나는 양은 없어요, 세상에. 그 양은 죽어요. 겉으로는 살아있죠. 물론 겉으로는. 육신과 혼은 살아있지만 영은 이미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절대로 물론 상처가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연단을 통해서 그 모든 아픔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 아픔과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눈에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요셉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 인생을 가장 출발하는 첫 단계인데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해서 임신을 한 것도 죽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정원에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절대로 관계를 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더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은 성령께서 이뤄주신 대로 그대로 아이가 날 때까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일이 하고 계시겠구나 하고 뭘 신뢰를 해요? 사람은 신뢰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신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바보 같아요. 왜 사람의 말에 신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신뢰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신뢰를 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의 말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도 신뢰. 안 돼.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내가 중점적으로 신뢰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말씀으로 내가 살 수가 없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자꾸 내 눈에 세상 살아가는 방법만 자꾸 나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연구를 자꾸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마저도 자기가 비를 맞고 있으면서 은혜를 맞으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이번에 동아시안컵 베트남이 60년만, 그것도 20년 30년이 아니라 60년 만에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것을 60년 만에 우승을 해놓은 감독과 스태프들한테 이 베트남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2002년도에 열광하는 건 저리 나가요. 엄청나게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한국에서 보내준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축구를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한국이 베트남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렇게 감사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축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느끼고 있어요. 이 박항서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베트남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네. 얼마나. 그래서 제일 가고 싶은 게 어디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감독님 고향을 가고 싶다고 그래요. 통영을 갔잖아요. 통영을 왔어요. 베트남 축구 선수와 감독 팀들 다 해갖고 박항서 감독 고향을 와서 고향 집에까지 방문을 했어요. 무슨 성지순례 하듯이 그 휴식에 거기를. 축구 선수들한테 휴식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감독님의 고향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 축구협회하고 이렇게 야 너네들 우승해서 사이판이나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쉬기려고 그랬더니 왜 한국을 가고 싶다는 거야.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대표님 고향에서 자란 그 고향을 보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잘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크셨는지 거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항서 고향집 그대로 있으니까 어머님도 계시고 그대로 보여줬어요. 엄청나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뿐이 아니죠. 그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현수막 걸고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 베트남 축구 선수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베트남 국민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베트남과 한국과의 어마어마한 그것 때문에 외교적인 교류로 무지 가까워진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대통령이 나서도 이건 되지도 않는 그런 엄청난 가까운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보면은 이 요셉이 한 일이 박항서 감독이 한 일과 비교가 안 되죠. 감히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한 일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간에서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 요셉을 보면서 요셉만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자, 여러분 지금도 광화문 광장 또 청와대 앞에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거기 나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런 큰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욕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황교안 장로와 또 전광훈 목사가 기독교와 한국 정치를 다 망가뜨렸다. 그리고 신문마다 그렇게 나오고 기독교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크리스찬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걸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귀가 뚫리지 않는 사람이고, 그거를 잘못된 거라고 믿는 사람은 제대로 보는 시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죠. 요셉은 가난한 목수이지만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건데요. 여러분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이 가져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순수해지는지, 인간의 그 순수함을 보고 기뻐하셔요. 순수하다는 게 뭐야? 이 세상 풍조와 때가 묻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에 때가 묻지 않는 거. 아내와 남편, 한혜진이 누구야? 그 영국에 있는 그 축구선수 누구죠? 걔하고 8살 차이가 나는데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8살인데 이것을 넘을 수 있는 자신이 둘 다 없었던 거예요. 양쪽 집안을 설득시킬 자신도 없고, 이게 또 국제적인 스타고 둘 다 스타인데 많은 여론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말이 많을까, 그걸 이겨낼 자신도 없어가지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했다가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비록 나이는 8살 차이인데 그 남자애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혜진씨, 어디 누가 뭐래든 나만 보고 쫓아와라. 나만 보고 쫓아와라. 그리고 내가 앞에서 다 맞을 테니까 나만 보고 쫓아왔다. 물론 이제 그 둘 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둘 다 양쪽 집안이 다. 근데 한혜진은 뭘 보고 반했냐 그랬더니, 영국에서 축구하다 시즌이 끝나서 한국에 와서 좀 쉴 수도 있는데 그 집 앞에 가서, 걔네 집 앞에 마당이 잔디구장으로 만들어놨어요. 축구장. 아버지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을 저녁 먹고 나가서 50개를 들고 나가서 2시간, 3시간, 4시간씩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새벽이 가까우도록 연습을 한대요. 그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한혜진이가 그걸 보면서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하면은 하는 사람이구나. 절대로 책임감이, 또 인격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축구를 잘하면 교만해가지고 연습도 게을리하고 막 이럴 텐데 그러지도 않고 와가지고 막 여자들 만나기도 바쁘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소개시켜줄게 나와라 하고 막 그러기도 바쁘고, 막 가서 막 술도 먹고 이럴 텐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에 나와도 여자를 만나야 뭐 교제를 하지. 그래서 왜 한국에 와면 뭐 하는데 그랬더니, 한국에 와면 또 연습해야죠. 연습하다 보면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때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한혜진을 딱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어.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보면은 그 아버지도 그 한혜진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인격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밥을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 애인이 영국에 있는데 만나서 밥을 먹자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간 시아버지 될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단둘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밥을 먹다가 이야기하면서 먹다 보니까 3시간을 밥을 먹었대요. 3시간을 걸렸대요. 밥을 먹는데 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화를 했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자기가 직접 운전해가지고 한혜진이를 집이까지 바래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의 인격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시간 낭비할 거 없겠다. 그래서 아버님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지가 먼저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뭘 보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인격, 시아버지 될 사람의 인격, 또 남편 될 사람의 인격, 시아버지 될 사람의 인격과 남편 될 사람의 인격. 야, 이렇게 한국에 와서도 그 쉴 시간에 자기가 인기가 많아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수도 있는데 일치 안 만나고 쉴 때도 집에서 거기서 축구만 하다가 다시 또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인기 스타가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요셉은 가난한 목수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가서 자랑하려고 하지 마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랑하려면 인격을 자랑해요. 남들이 여러분에게 자랑을 홍 목사다, 최영이다, 누구다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인격 참 좋지. 그 사람 참 인격 대단해, 훌륭해. 여러분에게서 오래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렸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격이에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싶어. 왜? 어쩌면 한결같이 저렇게 인격이 온유해. 그냥 성격이 아침에 달라고 저녁에 달라고 수시로 변하는 성격이 아니라 너무 한결같은 인격이에요. 너무 한결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네? 하나님이 처음에 솔로몬에게 반하신 이유가 뭐지?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한결같은 거예요. 그 한결같은 그곳에서 뭐예요? 그 사람의 진정성도 보이고, 그 사람의 인격도 보이고, 그 사람이 온유함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근데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주일날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슬 큰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내가 안 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누구한테 카톡을 보내주고 다시 전화하고 싶은 그 마음도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내 마음을 칼로 막 쑤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막
죽겠는 거야, 막 아파서. 막 시간만 나면 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전화하는 것도 힘들어서 안 해버렸어요.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야 그랬더니 하는데, 넌 전화를 몇 번씩 해야 받냐 그랬어. 아 미안해,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너만 바쁘냐? 나도 바빠. 나도 건물 관리소장으로 배워야 될 게 있고 나도 바쁘다는 거야. 아니 그때 바쁜데 뭐하러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결혼식 이거 청첩장을 나한테 주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야. 주라고 그래서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직접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안 받았어. 뭘 그걸 직접 전해줘. 그냥 카톡에 사진 찍어서 그냥 나한테 보내면 내가 알아서 그냥 갈 거면 가고 그러는 거지. 그때 하는 거야. 야 그래도 청첩장을 받았으면 직접 전해줘야지. 그게 예의가 아니지. 그러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청첩장을 꼭 갖다 줘야 한다는 법이 있어. 그냥 카톡으로 해서 전해주면 내가 받고 알았다고 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거야. 지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래도 전화를 또 끊는데 보니까 인격이 정말 똥치를 잔뜩 해놓은 막대기 같아. 더러워 죽었어 아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전화를 못 받았으면 뭔지 모르게 힘든 일이 있는가 보구나. 뭔지 모르게 어려운 일이, 그래 내가 뭔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네가 전화를 못했겠지. 2번이나 했는데 사실은 결혼식 이건데 청첩장을 내가 전해줄까 했는데 카톡으로 할 걸 괜히 그랬나 보다. 이렇게 그래 그럼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 걸 괜히 그랬나 봐. 그럼 카톡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굳이 좀 고집을 세우고, 이 고집 세우는 게 자기 일을 높이고 자기 인격을 높이는 건 줄 아나 봐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 죽겠어요. 이 예수도 안 믿고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 안 하니까 내 속에서 에너지가 막 쭉쭉 빠져나가. 힘이 쭉쭉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 땀이 나, 막 진땀이 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또 끊어버리고, 형제라고 있는 거 이것마저도 끊어버려야지. 이놈과 이것마저도 가위로 딱 끊어버려야지. 아주 지겨워서 못 살았다. 속으로 그래버리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그녀를 사람들 앞에 본보기로 삼고자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이게 뭔 소리야? 마태복음 1장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그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사람들 앞에 본보기로 삼고자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 말은 아니죠. 요셉의 원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직업상 좀 더 큰 도시인 나사렛으로 이사를 해서 살았는데, 그러던 중에 마리아를 만나서 정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고 가만히 끓고자 하여 청혼하였지만 1년간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생각하고 조용히 모든 일을 처리하고자 한 거예요. 정혼한 여인의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조용하게, 이 일이 일단 어떻게 됐든지 모르지만 조용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용히 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죠. 파원만 해요. 위자료 청구 소송에다가 별로
또 다 갖다 붙여갖고 뜯어낼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다 뜯어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성숙하고 그것이 어른이에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요셉이 만약에 자기 마누라가 이런데 나와도 덩치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하면 온 동네 방네 떠돌아다니면서 까발리고 다녔어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생아가 돼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응?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일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돼, 너의 아내가 성령으로 수태되었다는 말을,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요셉은 천사가 한 말을 믿고 자기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조용하게 일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아내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손도 대지 않고 아기를 잘 편안하게 잘 낳을 때까지 기다리기, 바로 1장 25절. 그녀는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자신을 절제하며 의롭게 행동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목세의 아들이 아니냐. 그건 좀 지나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비밀을 쥐고 있고 여러분이 목사의 어떤 그런 비밀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갖고 항상 우리 목사 이거 내가 입으로만 떠들면 우리 목사 뭐가지 날라가고 목사 끝나는 건데 이걸 내가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질간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아마 여러분 같으면 단양에 가서 대나무밭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 다 걸고 아마 속 터져서 그래도 이야기하고 왔을 거예요. 못 참겠어서. 응?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고 그랬죠. 언젠가도 한 번 얘기했죠. 교회 청년 아이,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게 들통이 나니까 무서워서 그 아이 누구 아이냐니까 목사님 아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아니라고 말 못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서 10원 한 장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서 저 바닷가 시골로 가서 그 아이를 애 낳을 때까지, 애 낳아서도 그 아이를 보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키워주고 바닷가에 가서 일하면서 애를 보살피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한테 너 왜 거짓말을 했니? 너 왜 이딴 소리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 먹칠을 했니?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말 자기 딸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늘 자기 딸처럼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진짜 자기 손주처럼 생각하면서 보살피면서 키우는 거예요. 나가서 일하면. 그래서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불륜 저질러가지고 아이하고 저질러가지고 저렇게 애를 낳았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목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서 이제 맨날 바닷가에 가서 일해주고 그거 가져와서 딸 같은 아이 또 손주 잘 키우고 이렇게 얘가 이제 어느덧 커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쯤 됐는데 자기 모교에서 이제 자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어.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 아이와 이 청년 여자아이와 이 아이를 자기 딸로 생각하려
나무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가족을 다 잃은 거예요. 그 마지막에 사모도 떠났죠. 자식도 떠났죠. 아버지를 욕하면서 다 떠나버린 거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그게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그렇게 키워서 손주처럼 딸처럼 그렇게 키우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마지막에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지금부터 키우고 학교 다닐 때쯤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버스하고 자가용이 한 대가 오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내려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 전에 다니던 그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막 갑자기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응? 그 무슨 소리냐고. 이게 우리는 다 잊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여기까지 와서도 괴롭히냐고. 왜 그러냐고.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사실은 이 아이가 와서 이야기를 다 해줬다고. 더 이상 목사님을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 간다는 걸 굳이 목사님 안 가면 저희도 못 가는데 목사님 다시 서울로 모셔봤어요. 모셔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을 다시 담임 목사를 앉혀서 설교를 하고, 목사님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눈물이 나서 그냥 설교도 못하고 몇 마디도 못하고 그냥 하다가 예배 마치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동안 설교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설교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바닷가에 가서 일만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서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저 뒤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죠. 사모하고 그 목사의 자식들이 찾아와가지고 저 뒤에서, 여기 목사 자기 아빠가 있는데도, 자기 아버지 남편이 있는데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도 너무 상처가 크니까 만나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한데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만나볼 수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나중에 내가 다시 찾아보겠다고. 그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해봐요. 목회가 뭐예요? 수많은 사람 놓고 목회하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목회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목회예요. 모든 것 다 뒤집어 쓰고 자기 가정도 다 박살나버리고, 마누라도 떠나고 자식도 안 믿어주고 마누라도 안 믿어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으면 사모가 못 믿어주고 자식도 못 믿어주고 그랬겠냐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남의 얘기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아이를 품고 키우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분의, 그 목사님의 이 온유화가, 또 경건이, 인격이, 그게 복음이에요. 뭐가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뭐가 능력이에요? 귀신 쫓는 게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방언을 말하고 뭘 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사용했을 뿐이지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막 능력 행하는 거 아니야. 내 이름으로 가서 죽을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야.
내 이름을 죽을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야.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 중에서 권사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려고 그랬어 사실은. 근데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은 그래도 한 분이나 두 분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입에서 조금만 내가 억울해도, 조금만 내가 희생한 것 같아도, 조금만 내가 손해본 것 같아도 견딜 수 없다면 아직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의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은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은혜는 강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내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 한 거는 바위에다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강물에다 새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김갑주는 아세요? 자네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30대도 넘기기 전에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30대도 넘기기 전에. 응? 한번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유하지 못하고, 아직도 허물을 덮을 줄 모르고, 아직도 절제할 줄 모르고, 아직도 경건한 삶을 살 줄 모른다면 말짱 부르고. 우리 오영희 집사도 그랬지 옛날에. 내가 자살하려고 여기다가 해서, 쥐약 먹고 자살하려고 해서 그 오빠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그래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원이가 똑같은 엄마의 팔자를 똑같은 팔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보육원에 가서 또 그게 힘들어서 세상을 놔버릴까? 왜? 그 저주는 내리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걸 끊을 수 있어진 게, 그걸 끊을 수 있다는 게, 내가 오늘날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어디 가서 사람답게 살 수도 있고, 이 나이에 할머니 소리도 들어보고, 매일같이 할머니 교회 오면 할머니 소리도 들어볼 수 있고 손주도 볼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기쁘지 않아요? 기쁨이 있어요? 교회에 오지 않고 그냥 손주만 보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손주 얼굴 보는 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택에서 하는 일이 우스워 보여요? 우습게 보여요? 우스워 보여요? 내가 바보같이 보입니까? 저 다 큰 년 시집도 안 가고 맨날 저렇게 앉아가지고, 아마 찬양이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똥을 싸도 아마 그렇게까지 지가 엉덩이에 똥을 만져가면서 씻기지 못할 거예요. 아마. 하연이가 똥을 싸잖아요. 똥을 싸면은 찬양이가 있다가, 언니
쟤는 절대로 하엘이 엉덩이 까고 똥 못 씻어요. 못 만져요. 절대로. 지가 시집가서 지 애를 낳으면 모를까? 어린 반번할 수도 없는 소리지. 근데 이슬은 그걸 해요. 그냥 당연하듯이 당연한 것처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처럼 해요. 사모하래. 사모도 안 해요. 야 이슬아, 하엘이 똥 쌌다. 알았어. 기어가고 화장실 가서 다 닦여갖고 와요. 웬만한 애 같은 걸, 엄마 내가 미쳤어? 시집단 건 나보고 왜 그런 걸 하라 그래? 엄마가 할 일은 엄마가 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 엄마가 해야지 왜 나한테 하라 그래? 그런 거 아마 대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답답해요. 여러분 보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밥을 해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한 가정을 세우고 지원이가 보고 배우라고, 지원이가 하엘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 생기라고. 사랑은 내가 낫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낫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낫다고 해서 사랑이 생길 것 같은 천만에. 자기가 낫다고 해놓고도 버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가 낫어도요, 남한테 사랑을 받아야 자기 자식도 이뻐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내가 낫어도요, 남한테 사랑받지 못하면요, 내 자식이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남한테 사랑을 받으면 내 자식이 나도 모르게 이뻐요. 이뻐져요. 나도 모르게 사랑이 생겨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정상 궤도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냐고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 빨가 벗겨갖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예쁘게 덧을 입혀놔야지, 교회를 다 옷을 다 벗겨놓고 빨가 벗고 생기는 거. 한성교회를 누가 쳐다보면 다 빨가 벗고 생기는 거 다 보이게. 어떤 교회든지 다 허물이 있고, 성장 어느 정도의 성장할 때까지는 다 힘들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중에 다 가려져야죠. 근데 오랫동안 다녀온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다 뻘게 벗겨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한성교회를 쳐다보고, 모르고 한성교회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한성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게 만들어버려요. 어? 여러분이 한성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냐고? 여러분은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돈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버릴 것 같아. 돈 있으면 벌써부터 돈 있으면 하나님 버릴 것 같고,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나? 돈을 다 갖고도 불안해. 지금 한진 가도 아버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줬어?
언제 아버지가 너한테만 하라고 그랬어? 아버지가 너에게만 자식이냐? 나한테도 아버지인데? 그 삼남매가 싸움이 붙었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외국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기업이 무슨 자기네 거야? 아니, 기업이 무슨 자기네 거냐고. 개인 장난감처럼 착각을 하고 지랄들해요. 응?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즐거울 것 같지만 막상 있어 봐요. 차고 넘쳐봐요. 어떻게 되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끝이 없어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끝이 없어요. 오늘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자신을 절제하며 의로운 행동을 하는 신앙인이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죠. 모르겠어요. 오영애 집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70세쯤에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70세가 아니에요. 70세부터 훨씬 땡겨서 아마 내년쯤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년쯤부터 서서히 시동 걸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내가 그렇게 다닐 수도 있어요. 그냥 부흥 강사로 돌아다니면서 오라는 데 없어도 찾아가면서 부흥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전화만 걸어도 갈 수 있는 곳이 10군데도 넘어요. 전화만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10군데도 넘어요. 근데 안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너 아직 그거 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내가 가서 부흥회 한답시고 간증하고 하나님 만난 거 이야기하고 막 이러고 하면 엄청나게 은혜를 받겠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강사료로 뭐 200만원도 받고 300만원도 받죠. 한 달에 한두 번만 갔다 오면 500만원, 1000만원 받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 교회 어려운 거 뭐 이런 문제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교회는 관심도 없어져요. 맨날 부흥회만 나가서 돈 벌 생각만 하지. 주일날 예배, 주일날 힘들으면 한번 설교하고 부목사 뒀다가 전도사 뒀다 니가 설교 해버리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나 돌아다니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저기서 줄줄이 사탕이에요. 지금은 워낙 목사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능력 나타나는 목사만 있으면 줄줄이 사탕이에요. 외국에서도 다 보고 불러요. 외국에서 부르면 비행기표, 왕복 비행기표, 호텔 이런 것까지 다 A급으로 다 비즈니스 턱을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들어요. 기본이 1000만원이에요. 외국에서 가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지 참 답답해요. 응?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서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듯이 여러분 맨날 입에서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해? 여러분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그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 믿음 없는 소리를 해. 그렇게 마귀가 역사를 한다니까요. 요셉이 봐요. 여기서 요셉이 믿음 없는 소리 한 적 있어요. 혹시 마누라한테 맨날 한 3개월에 한 번씩 10개월 동안에 한 2달에 한 번씩 야, 너
진짜로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한번 쉼터해봐. 이야기해봐. 어떤 놈하고 잤니? 응? 얘기해봐. 내가 옛날에 이런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술꾼 여자하고 바람 폈다 소리를 했어. 내가 사모한테 그거 아무 소리 안 해주다가 그 다음부터 막 그것 때문에 뒤지게 혼나가지고 다시는 말 안 한다고. 근데 아마 요셉이 그 소리를 성경에 했대 소리 하나도 안 나와요. 10개월 동안 그냥 아내를 편안하게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혹시라도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급해서 저질렀어. 야, 정원한 사이인데 무슨 임신을 해? 너 요새 미쳤니? 아, 미안합니다. 제가 급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소리는 많이 하고 돌아다녔을 거야. 내가 급해서 실수했다고. 마리아 욕하지 말라고. 내가 급해서 실수한 것 뿐이라고. 이런 소리 안 했겠어요? 주변에서 많이 얘기할, 정원한 사이에 임신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말이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도 요셉이 그거를 다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급해서 내가 실수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 여자가 아무 죄 없다고. 응? 그러나 예수님 출생 후, 마리아는 출생 후, 예수님을 출생 후에 자그마치 4자녀를 또 낳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제 진짜로 4자녀를 낳았어요. 그 4자녀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4자녀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엄청난 축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응? 네가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니 내가 너의 자손을 낳기만 하면 다 내 제자가 되게 하리.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응? 여러분요, 허물을 덮어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청년 아이가 자기가 어디 가서 응안대학교 임신해놓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자고 그랬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냥 개 데리고 시골 가서 자기가 그냥 맡겨줘도 그게 복음이요. 그게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니까 아무리 복음이 어떻고 마태복음이 어떻고 뭐 어떻고 떠드는 것보다 그 하나의 행동이 그 교회는 전설이야. 그 한마디의 행동이, 그 덮어준 한 가지의 행동이 복음이요. 더 이상 저 목사님에게서 다른 걸 필요 없어. 그냥 복음만 있어도 은혜스러워. 왜? 그 십자가를 짓는 거. 자기 가정이 깨질 줄 알면서도 자기 모든 자기가 가지고 세워놓았던 그 몇십 년 동안 세워놨던 그 탑이 다 박살 날 것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을 모르다가 울려요. 담임 목사가 십자가를 지는 거로 성도들은 다 울어요. 아, 저게 복음이구나. 아, 저렇게 지는 거구나, 십자가. 잔머리 굴리려고 일부러 목사님이 내가 잔머리 굴려서 이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쎄빠게 고생하고 이것들이 진짜인 줄 알면 이렇게 계산하고 했어요? 아니에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애를 낳을 때까지 보살피고 애를 잘 키웠어요.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애를 데려가서 키우면서 나서 키우고 그 여자아이하고 살림을 차려서 진짜 둘째도 또 낳았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완전 망가졌죠, 그죠? 에이, 진짜 그러더니 진짜 살림 차렸고 애 둘째까지 낳았대. 그럼 끝난 거죠, 그걸로. 근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요셉이 마리아의 애 낳을 때까지 손도 하나 안 된 것처럼 끝까지 보살핀 거예요. 자기 딸로, 손주로. 그렇게 키운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마냥 즐겁다, 이쁘다고 좋으셨네. 생각을 해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가. 응? 가끔 인도나 인도가 어디에서 너무 사람이 많이 나니까 이상한 게 많이 나요. 왜? 다리가 짐승의 다리처럼, 개다리처럼, 짐승의 다리처럼, 하체가 짐승의 다리고 겉은 위에는 사람이야. 어? 아니, 이런 사람이 뭐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이 죄덩어리는 인간의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것도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기가 막히기로 하죠. 근데 우린 땅다당땅 하면서 막 밤새도록 술 먹고 나이트 클럽에서 먹고 막 빵빵 울려서 누굴 위한 크리스마스인지 모르겠지만, 응?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절제한 것처럼 여러분 행복해도 절제하세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도 할 말 없어요. 응? 네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충실히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충실히.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벙어리 신앙으로 살았어요. 내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건 뭘 시켜야 순종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내 입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내 입에서 막 여기 나오는데 하고 싶은 말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 나온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가 갖다 주는 거고. 그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거 막 내뱉지 마세요. 절제하세요. 요셉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다 절제했어요. 다 참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요셉은 자기 말이나 자기 주장도 없었고 오직 천사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중화동이 복음의 중심지, 서울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또 실제로 또 도시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서울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또 여기가 세계 복음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여기서 미국 모든 나라의 복음이 다 제대로 된 복음, 여태까지 들어간 그런 이상한 복음이 아닌 올바른 복음이 다 퍼져나갈 거라고.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거는 그대로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 가진 거 없어도 그 약속 때문에 막 힘이 솟아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가진 거 없고 현재 상황이 불편할지라도, 현재 상황이 망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잠시 불편한 거.
이 불편한 거를 못 참아서 하나님을 버릴 거예요? 이 불편한 거를 못 참아서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들 거예요? 이 불편한 걸 못 참아서 목사를 뻘게 벗겨놓을 거예요? 왜?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가 애 낳고 오지 말고 임신해서 좀 왔었으면 내가 그냥 데리고 있다가 저리 가서 바닷가에 가서 남의 끝에 가서 살다가 키우고 살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한나라 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어요. 저에게만 약속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약속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안 지키시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너네가 잘해야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도 없어요. 너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 때가 되면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때가 되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해야지. 잠잠해야죠. 응? 요새처럼 온유하고 경건하고 절제 있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떠들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지 못하면 버림받을지도 몰라요. 버림받을지도 몰라요.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지 못하면 버림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너무 무거운 말씀 같지만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2019년의 이 성탄은 여러분을 돌아보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입술로 지은 죄들을 돌이켜보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범죄했는지, 믿음 없이 행동했는지. 여러분, 믿음 없이 행동한 게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믿음 없이 행동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0명은. 이유가 뭐예요? 죽으라고 40일 동안 고생해놓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 없이 행동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만 들어가고, 여호수아에게는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총수로 가고,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비싸고 가장 기름진 곳 땅을 갈렙에게 줬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10사람은 뭐 어때요? 비유예요. 10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 거나 똑같아요. 2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상급받고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까지 나와서 광야까지 따라왔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흉내만 냈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당연한 거죠. 네가 흉내 낸다고 원숭이가 사람 되니?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한테 이놈아, 네가 100년을 흉내를 내봐라. 사람이 되나? 소용없어. 흉내는 아무리 100년을 내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